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배실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재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의 여정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산 사건을 기억하는 변화산 주일 트랜스피규레이션 선데이로 저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4장 주 우리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깊은 손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회중의 공동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주의 거룩하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노래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온 세상이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모든 민족이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기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아픔을 겪고 있으며 식량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큰 이 재앙으로 인하여서 지진으로 인하여서 고난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삶의 터전이,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온전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와싱턴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며 성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까지 이재철 목사님 초청 말씀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틀간 은혜로운 말씀으로 공급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실 은혜를 기억하며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신앙의 외면이 아닌 내면의 성숙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아는 믿음을 넘어 행함이 있는 믿음, 더욱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올라설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겪는 수많은 문제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하고 이겨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그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의 눈물의 간구를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의 긍휼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하여 우리에게 사랑과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마음을 씻어내고 정결한 마음으로 채워나가는 은혜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온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만을 높이는 시간,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함으로 마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데 그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밭에 깊이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함께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올려드리는 온전한 마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애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3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야게의 아들 아굴이 말한 잠언이다. 이 사람이 이디엘에게 말하고 또 이디엘과 우갈에게 말하였다. 참으로 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둔한 짐승이며 나에게는 사람의 총명이 없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도 못하였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도 깨우치지 못하였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이 누구며 바람을 자기 손에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물론 그 옷자락으로 싸고 있는 사람이 누구며 땅의 모든 경계선을 그은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지 정말 내가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순결하며 그분은 그를 의지하는 사람의 방패가 되신다. 그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아라. 그러지 않으면 그분이 너를 책망하시고 너를 거짓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은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충만하게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해서 주일에 설교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설교는 그 설교자의 평생에 걸쳐서 쌓여지고 준비된 그 신앙과 인격이 설교라는 하나의 도구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평생에 걸쳐서 준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그 사실에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큰 믿음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나갈 때 비로소 우리에게 신앙의 내공이 생기고 성숙한 신앙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숙되어진 신앙은 그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뿜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한 사람의 신앙이 성숙했다, 이 사람은 참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할 때, 평가하면 안 되겠지만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어떤 사람이 과연 성숙한 신앙의 사람인가, 그 잣대가 무엇이냐 하면 저는 겸손이라고 믿습니다. 진짜 좋은 신앙의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잘난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체험한 성숙한 신앙의 사람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짜 성숙한 좋은 인격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가장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잠언 30장의 말씀은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교훈입니다. 사실 그가 누구인지 어떠한 일을 했는지 자세하게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인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참으로 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둔한 짐승이며 나에게는 사람의 총명이 없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도 못하였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도 깨우치지 못하였다. 아굴은 자신을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다, 우둔한 짐승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현실, 연약함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는 지혜롭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도 못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지식도 능력도 없는 부족한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앞에 교제하게 되니까 그가 스스로의 현실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교훈을 듣는 대상들에게 질문을 하는 내용이 4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이 누구며 바람을 자기 손에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물을 그 옷자락으로 싸고 있는 사람이 누구며 땅의 모든 경계선을 그은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지 정말 내가 아느냐?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 바람을 자기 손에 움켜쥐고 있는 사람, 물을 그 옷자락으로 싸고 있는 사람, 땅의 모든 경계선을 그은 사람이 누구인 줄 아느냐? 여기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그 모습,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내가 아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대답을 전제로 하고 묻고 있습니까? 그 대답은 나는 모른다라는 것이죠. 이 저자는 너희는 모른다라고 아굴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하신 존재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인격을 네가 정확히 파악하고 그 하나님을 정말로 아느냐, 정확히 아느냐,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그 질문에 어떤 누가 쉽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굴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두 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인간의 부족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미미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고백하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굴이 이처럼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성숙한 신앙은 그가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가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 민족의 지도자로서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대신 간구했던 중보의 기도를 했던 그 모세의 기도,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황폐한 유다 땅을 위해 간구했던 다니엘의 기도와 같은 특별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들은 특별한 상황 속에서 특별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드려졌던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드렸던 이 기도, 우리가 잘 알기도 하지만 자주 묵상하지 못하고 또 그대로 실천하지 못했던 이 아굴이라는 사람의 이 기도,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기도는 평범한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드릴 만한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듯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반드시 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기도를 우리의 모범으로 삼아야 됩니다. 자, 우리 드디어 그 아굴의 기도의 내용을 함께 읽어볼 텐데 7절과 8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굴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필요를 구하는 기도, 두 번째는 육적인 필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먼저 그가 간구합니다. 8절의 말씀에 상반절에 보면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여기서 허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쏴웨라고 합니다. 쏴웨. 그런데 이 쏴웨라고 하는 말은 거짓되고 무가치한 것, 결과가 없는 것, 텅 비고 허망한 것을 의미합니다. NIV 성경에서는 falsehood라고 번역되어져 있고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vanity, 곧 허영, 자만심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본질적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토록 추구하고 바라는 헛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많은 이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명예입니다. 명예. 우리가 명예라고 하면은 굉장히 뭔가 거창한 것 같지만 쉽게 표현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지고 또 괴로워하는 것이 명예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자기가 높아지지 못하면 남을 깎아내려서라도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그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능력 있어 보여야 되고 더 높은 학력, 더 높은 직장, 더 높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직위를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온통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그리고 관계 속에서 내가 가장 빛이 나고 내가 제일 높아지길 원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헛된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자, 또 그것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면 그 돈과 명예가 삶의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헛된 것으로, 성경이 말하는, 이 기도에서 말하는 헛된 것으로는 우상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간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해도 우리가 경험했듯이 무서운 한파와 눈보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재난을 당하고 죽게 되어지고, 또 무섭게 땅을 뒤흔드는 지진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매몰되어서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게 되는 현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그 미래를 더 알고 싶어하고 또 염려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무당과 점술가를 찾기도 합니다. 헛된 우상 앞에 절을 하면서 자신들의 미래를 맡기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삶을 주관하시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엉뚱한 데 가서 도움을 구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고 헛된 우상을 섬기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경고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촉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한두 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우상에게 자신의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허비하면서 죄를 짓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헛된 것, 즉 돈과 명예와 우상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모든 세상적인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에 사로잡혀 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은 아굴의 간구와 같이 헛된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아굴이 멀리하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거짓말이죠. 거짓말. 오늘날 사람들이 서로 속고 속이는 일에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중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단체로 이제 그 보이스피싱을 하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하고 그곳에 출근하는 사람들도,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젊은이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러한 사기가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또 남을 속이고 강탈하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도 정직하지 못하고 믿었던 이들을 배신하고 배신당하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더 깊은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더 깊이 자리 잡고 있는데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그것을 외식, 위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맹렬하게 비판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율법학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판하십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27절의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도 거룩한 척,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했지만 실상은 그 율법의 기본 정신인 사랑이 결여되어져 있고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해서 거칠에만 관심이 있는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그토록 맹렬하게 비판을 퍼부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보는 나의 모습과 타인이 보는 나의 모습이 동일해야 합니다. 내가 보는 나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의 모습이 동일해야 되겠습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 거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미움과 시기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지 못하고 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인 것이죠. 아굴은 하나님께 허위와 거짓말을 자신에게서 멀리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왜 간구합니까? 당연히 어려우니까 간구하는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을 아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모든 유혹과 이 모든 욕망을 이길 수 있을 만한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셔야만 제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라고 아굴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외면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상처를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품는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서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것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허위와 위선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굴과 같이 그것을 늘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굴은 영적인 필요에 이어서 육적인 필요를 구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마시고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우리는 그의 기도에서 특별함을 발견합니다. 보통 하나님 가난하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영광되지 못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저렇게 가난하구나, 어렵구나, 그렇게 바라보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난하지는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는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처럼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라라는 기도는 우리가 쉽게 하기 어려운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직 필요한 양식만을 달라고,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넉넉하게 달라는 것도 아니고 딱 필요한 양식만큼만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다면, 안 주시면 어쩔 수 없지만 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뭐 이런 걸 다 주십니까? 하면서 더 받아서 챙겨 넣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겠죠. 그런데 아굴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더 주셔도 좋지만 적당히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NASB 성경에서는 필요한 양식을 내 몫의 음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몫의 음식, 내가 먹고 누릴 만큼의 딱 그만큼의 음식, 정해진 분량만큼의 음식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을 봤을 때는 참 부담스러운 기도고 흡족하지 않은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가능하면 많이 주시고
가능하면 넉넉하게 주시고 풍성하게 주셔서 저 많이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좋은데 이 아구레의 기도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구레 기도가 훌륭한 기도인 이유는 기도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아님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조금 더 나은 생활 형편과 지위와 물질, 조금 더 좋은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이러한 기도의 결과는 둘 중 하나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간절히 구했던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또 다른 욕구가 생겨나서 하나님, 이거는 채워졌는데 이게 부족하네요. 하나님, 저거는 채워졌는데 또 다른 게 부족하네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점점점 더 큰 것을 구하고 더 많은 것을 구하는 정욕을 위한 기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하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게 되었을 때 더 이상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제 갈 길로 가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굴이 드린 기도, 오직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하는 성숙한 기도입니다.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난하고 부유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게 딱 필요한 만큼만의 양식을 하나님 앞에 공급받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아주 수준이 높은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0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 이유가, 그렇게 구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오고 있죠. 제가 배가 불러서 너무 넉넉해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또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믿는 사람도 별거 없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래전에 한 유명 배우의 수상 소감이 기억에 납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고백이었는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에게 연기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시고 그것을 충분히 채워주지 않아서 끊임없이 노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멋진 고백이죠. 넉넉함을 구하지도 않았고 또 가난함을 구하지도 않고 내게 적당한 수준의 달란트와 또한 물질적인 것들과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아굴의 기도와 같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이 완벽하지 않게 하셔서 나의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너무 부유하거나 가난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떠날까 두렵습니다. 저를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겠습니다. 아굴은 하나님을 떠날까 두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두려우십니까? 내가 열심히 뭔가 노력을 하는데 이상하게 자꾸만 돈이 쌓이고 물질이 쌓이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러면 왜 이렇게 돈이 잘 벌리지? 왜 이렇게 일이 잘 되지? 참 불안하고 힘든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죠? 때로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모든 것이 잘 되면 오히려 하나님을 덜 찾게 되고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아굴과 같이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채워지게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세상적인 것들로 채워지고 만족함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연약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대단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삶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금그릇이나 은그릇으로 착각을 합니다. 또는 깨지지 않는 무쇠그릇으로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현실을 자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질그릇입니다. 정확히 한번 알려주세요. 옆에 분에게 당신은 질그릇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인데,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달라고 여러 번 구했던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마음에 기쁨이 임했습니다. 그의 질병이 치료받지 못했지만 그의 그 육체의 가시가 제하여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여전히 자신의 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더 크게 임함을 깨닫고 오히려 그 약함을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에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약한 이들은 교만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기도의 출발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로 구해야 할 것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굴과 같은 온전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굴의 기도를 통해 살펴본 그의 삶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아굴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제가 육적인 필요,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 그것을 들면서 이거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눈물과 아픔, 근심과 걱정이 끊어지지 않는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그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삶의 이유였고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삶은 비록 가난할지라도 그가 언제나 감사가 넘쳤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며 추구해야 될 최고의 목표는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아버지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것이어야 되겠습니다. 고난과 근심이 가득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방향을 설정하기 어려운 험난한 이 세상 속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현실 속에서 살아갈 힘과 소망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아굴과 같은 지혜로운 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 거룩한 삶,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아굴이 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7절부터 8절의 내용입니다.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대단한 것처럼 위대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마땅히 구해야 할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 가운데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묵상한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게 하지 마셔서 온전히 주의 은혜 느끼며 경험하며 감사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게 하시고 또 그 감사의 마음을 이웃들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값지게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데 있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물질을 봉헌한 이들, 관리하는 이들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안쪽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재철 목사님 초청 말씀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저녁 집회에 이어서 오늘은 사김의 교회에서 2시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요, 제 수요일 예배를 새벽 기도회 6시에 본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의 여정 시작하시면서 새롭게 결단하는 의미로 예배실에 나오셔서 새벽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전 교우가 함께 묵상하는 묵상집 신청하신 분들은 오늘 사무실에 오셔서 그 묵상집을 픽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권당 12불이고요. 영어책으로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구매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세례 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4월 9일 부활주일에 세례 예식과 입교 예식을 예정하고 있는데 교육은 4주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3월 5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신청하신 분들에게 교육 일정을 개인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세례 입기 신청 기억하시고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점심 봉사를 위해서 봉사하실 속회나 사역팀은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또는 교회 사무실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점심 친교 봉사팀이 어묵국과 떡볶이를 준비해서 판매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세일을 통해서 모아지는 수익금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자들을 위한 구호 헌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우 동정인데요, 안타깝게도 소천 소식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그런 시간인데요, 진방섭 교우님의 고별 및 하관 예배가 내일 월요일 10시에 페어팩스 메모리얼 파크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이영수 권사님의 하관 예배 그리고 고별 예배가 화요일 오전 10시 그리고 오후 1시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문희룡 장로님의 아버님께서 1월 21일 소천하셔서 가족장으로 장례를 마쳤습니다. 또 이재숙 집사님 어머님, 이윤봉 장로님의 장모님이신데요, 2월 16일 한국에서 소천하셨고, 김진실 집사님 어머님께서 2월 17일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과 또 유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405장 주의 친절한 발의 안깃에 부르신 후에 변정민 목사님의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안깃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안깃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깃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깃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깃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깃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깃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깃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깃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깃에. 우리 축도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면,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고별 예배를 드렸던 우리 김재숙 장로님의 가족분들께서 오늘 예배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우리 어디 계시죠? 네, 저 맨 뒤에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직 주님 의지하여 일평생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에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정말 주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만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